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시작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1982년 첫 희생자가 발견된 미국 역사상 희생자가 가장 많은 연쇄살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컬어 그린 리버 살인마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밝혀진 것만 70명에 이릅니다. 그 당시는 DNA 기술이 아직 발달하지 않아서 범인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2001년 기술의 발달로 범인이 잡히게 됩니다. 그 범인은 게리리언 리지웨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외우시겠다면 방송을 보세요. 겉모습은 여러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살인범들, 특히 연쇄살인범들의 특징은 그겁니다. 평범하다는 거예요. 평범함. 자, 근데 이 사람에게 이제 범죄를 다 받아야 돼, 자백을 받아야 되는데 다 말할 수 없잖아요. 이게 사실 숨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 법적으로 폴리바겐이라고 합니다. 네가 만약에 다 자백하면 감형시켜줄게. 너는 사형인데 사형 안 하고 무기수로 살 수 있게 해주마. 이렇게 협의를 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지는 살고 싶으니까 다 자백을 했는데 다 했는지 어쨌는지는 알 수 없죠. 그래서 70명의 피해자를 찾아낸 겁니다. 2003년 12월 18일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53세의 법인에게 희생자 유가족들이 한마디씩 할 기회를 줍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 상상이 가시죠? 대부분 저주하거나 악담을 퍼붓거나 악마라거나 지옥에 갈 거라고 하거나 지옥에 떨어지라고 저주합니다. 근데 이 막상 범인은 무덤덤해요. 후회도 하지 않아요. 그냥 그래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무덤덤하고 후회도 없고 반성도 없고. 이쯤 되면 이제 눈치가 빠른 분은 아하, 또 반전의 일이 있겠구나 그럴 텐데, 그 중에 딸을 잃은 한 아버지가 슬프지만 조용한 목소리로 범인 리지웨이의 이름을 부릅니다. 리지웨이,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증오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리하지 않습니다. 비록 당신은 제가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을 힘들게 했긴 했지만, 그리고 신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은 바로 용서하며 사는 것입니다.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게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유가족들을 무시하고 삐딱하게 쳐다보던 리지웨이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들어 말합니다. 아마도 사이코패스인 그가 어른이 되어 흘린 최초의 눈물일 것이라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는 이 사이코패스조차도 눈물 흘리게 한 것은요, 지적질이나 꾸짖음, 권고, 충고 같은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용서입니다. 배운 대로 좀 따라 보려고 흉내만 냈는데도 그 능력이 이 정도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윤희가 와서 수원에 와서 역전에 양복 맞추는 데 가서 맞춤 양복을 했어요. 제 평생에 맞춤 양복을 말이죠.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안 해도 된다고. 그랬더니 굳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말리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제일 먼저 결혼한 아이가 그렇게 길을 들여놔서 그래요. 그 아이가 양복을 맞추니까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양복으로 갑니다. 양복 아니어도 다른 게 많을 텐데, 예. 이게 뭐냐면 롤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누가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엔 또 그것을 보고 해야 할 것 같고 해야만 될 것 같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부담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소통하겠죠. 어떻게 할까? 양복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양복은 해야 되지 않을까? 아마 그런 얘기들이 서로 오고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좋다고 하는 기성복 가서 하는 것하고요, 확실히 뭔가 다르긴 달랐습니다. 예. 뭐 이리 돌아서고 저리 돌아서고 재고 어쩌고 길이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예. 이제 입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따라한다는 거, 이게 어느 측면에서는 그냥 나는 그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놀라운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흉내만 내는 것으로도 굉장한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이게 저 화면이 보이질 않아서 혹시 남기는 일이 조금 뭐 다를 수 있으니까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살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랬죠. 에베소서 5장 1절 상반절에,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입니다. 상반절이니까 아주 짧게 보겠습니다. 자, 눈으로 따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은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5장 2절 상반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사랑을 받았냐? 그때 이 사랑을 받는다 할 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런 뜻을 품고 있어요. 극진히 매우 사랑을 받는, 그냥 사랑하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 그 연예인 중에 아이들이 13명, 형제 자매가 그런 가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요, 많다 보니 누가 밥을 먹고 갔는지 모를 때가 있대요. 많다 보니 말이죠.
이름을 잊어버린 건 아닐 겁니다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100억 명 중에 하나라고 잊어버리시는 법이 없고, 그리고 그 대우하심이 하나하나를 아주 극진히 매우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많다고 해서 떨이로 그렇게 처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을 특별하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아니, 성경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주 딱 선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녀같이, 이 가치라는 단어가요, 또 이게 심상치가 않은 단어인데요. 사랑을 우리가 하신 것 같이라고 했네. 이 너희가 사랑을 받은 대로 또는 받은 만큼 받았을진데 또는 받았잖아, 그런 뜻인 거예요. 너희는 받았는데 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또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아주 딱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녀 같이 사랑을 받았잖아. 아니, 자녀다 하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5장 2절 상반절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고 했어요. 우린 가끔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간혹 갖거나, 어떤 상황이 어렵게 되면 신앙 전체가 아주 뿌리채 흔들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니까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며, 살려주시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옥 가지 않게 하시려고. 그리고 10절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거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보내려면요, 화목제물로 드리려면 그 제물을 낱낱이 해체해서 불에 태우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11절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마땅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마땅하다의 마땅의 범위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하라,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고 하는 이 같이, 마땅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범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솔직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보면 참 넌더리 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게 인간이라고, 저런 인격을 가지고 산다.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그렇게 사랑하셨다고요. 그런데 도대체 우리는 왜 그런 것들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마땅한데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건데 말이죠. 아까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이 범위가 마땅이라고 하는 그 포함되는 바운다리가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많이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또는 너희가 사랑받은 것 같이 마땅히 하라 그거예요. 자, 그러면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절 중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반절이군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절 중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본받는 자라는 것은 모방하는 자, 추종하는 자입니다. 따라하는 거예요. 앞사람이 양복을 했으니 나도 양복을 해야 돼요. 앞사람이 양복하고 구두를 했으면 구두까지 왔을 텐데 구두는 못했어요. 구두는 근데 하나를 제가 사면 한 10년 전에 상수라고 하는 아이가 구두를 했는데 아직도 그 구두 있습니다. 구두는 오래 신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일만 신으니까 하루에 잠깐 신고 왔다가 잠깐 가고 그게 다니까 오래 신더란 말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하는 모방자 또는 추종자, 그냥 단순히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추종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것이라면,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이라면,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분이 좋아하실 것 같은 거라면 그분이 정말로 나를 향해서 나에게 눈길을 보내시면서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가를 그걸 지금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서 흉내만 내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차분히 읽어가면서 어떻게 사셨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거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5장 2절 중반절에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가운데서 라는 이 전치사인데 말이죠. 우리 말로도 사랑 가운데 또는 사랑 안에, 이 헬라어 전치사는요, 가운데라는 그 전치사가 세 개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참 많아요. 그 세 개 뜻 가운데 하나가 뭐냐? 장소입니다. 장소. 우리는 사랑하는 장소가 다르잖아요. 사랑해야 할 장소가 다르잖아요. 만나는 사람이 다르니 사랑의 대상자가 다른 겁니다. 사랑할 대상, 사랑하지 않아야 할 대상, 미워해야 할 대상, 증오해야 할 대상이 다 구분되어 있잖아요. 솔직하게. 그 인간은 이름만 들어도, 그의 신발만 봐도, 그의 목소리만 들어도 그냥 소름이 오소소소소 튀어나와요. 장소를 가리지 말아요. 그게 어디든지 말이죠. 제가 금요일 날 맞춤 양복을 한 곳이 어디냐면 역전, 옛날로 치면 그 창녀천 길거리, 뭐 그쪽 거기 어디쯤 되더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그전에는요, 그리 지나갈 때 되면 그리 못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아가씨들이 와서 붙잡았어요. 그리 못 다녀요. 웬만한 분들은.
피해 다니거나 다른 데로 돌아가거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장소는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하는 그 만나야 되는 사람은 그 장소가 어디든 그런 거 구분 없이 우리의 사랑을 나타나고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투영해서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장소, 사랑 가운데서. 두 번째는 이 사랑 가운데라고 하는 건 두 번째 개념은 시간을 말합니다. 시간. 어떤 시간이냐? 예. 늘상 어떠한 경우에 어떤 시간을 닥치더라도 예, 늘 사랑 가운데 머무르게 되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요. 어떤 우리 주변 환경에서 우리 기분이 많이 좌우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늘상 좋고 사랑스러우며 또 활발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이 인간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시간을 아주 짧게 줄여야 합니다. 분노에 휩싸이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내가 나로 인해서 타인에게 주는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그거를 어떻게 빨리 줄이느냐 하는 것이에요. 없으면 좋지만 인간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솔직하게. 슬픈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좌절하는 경우도 있고 절망스러운 경우도 있는데 그 모든 경우에 어떻게 다 그리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줄여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상황이 얼마나 끔찍한 상황입니까? 예수님을요, 로마 군병들이 잡아가지고는 옷을 벗기고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면서 몽둥이죠. 지팡이니까 갈대 지팡이로 그 가시관을 때리는데 그 가시가 머리 속을 파고 들어가요. 그리고는 따귀를 때립니다. 침을 뱉습니다. 그것만 했겠습니까? 가진 모욕을 다 했어요. 그런 장소, 그런 시간입니다. 끔찍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다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 딸을 죽인 그 살인범을 두고 어떻게 용서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이지만 너무 힘든 시험을 당신이 나에게 주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당신을 용서해요. 왜요? 그게 내가 배운 바이기 때문에 그래요. 라고 흉내를 내서 우리도 그 힘든 과정, 그 장소, 시간, 그 과정에 흉내라도 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뜻이 있냐?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가 되었든 간에 조금 전에 표현했던 말씀드렸던 시간과 같은 개념으로 조금 우리가 확대를 해본다면 사람의 상태는 사람의 위적인 또는 내적인 인간관계 여러 가지에 의해서 우리 심리 상태는 참으로 복잡하게 다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사랑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장소든 시간이든 상태든 관계없이 너의 심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 본분을 잃지 말고 언제든지 그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득 담고 사람을 대하도록 하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도 따라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따라가라는 겁니다.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남길 수 있는 수많은 자취들과 열매들이 있는데 우리가 올바른 자취와 열매를 남기기 위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따라하는 거예요. 흉내라도 내보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 책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토마스 아 캠피스의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14세기에 살았던 그 수도원의 부원장님이었는데 그분이 젊은 신입 수도사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지었던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입니다. 이분이 평생 목표가 있었다면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생활할 수 있을까? 그겁니다. 유명한 사람, 롤모델 다 필요 없어요. 다 인간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을 닮는 것만이 최선이었고 최고였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았고 그것을 위해서 연구했고 그것을 위해서 책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입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이 책이 성경상으로 많이 읽혔다는 책이며 기독교 3대 고전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는 책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말이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말씀하신 대로 살려면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하는 겁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성경 바로 전장이니까 한번 보지요. 아닙니다. 베드로전서니까 좀 한참 가는군요.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말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허다한 허물을 들추어내느니라.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정치가요 이쪽 저쪽 놈들 다 똑같이 보는 편입니다. 이게요 상대방의 허물만 샅샅이 찢어내는 거예요. 허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일단 공격만 하면 돼요.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분노인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징후인 거예요. 아주 무서운 징후병에 빠졌어요. 양쪽이 똑같습니다. 그것을 지금 나라가 둘로 딱 쪼개서 서로 그런 징후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기독교 다니는 사람들도 목사님들도 똑같이 그럽니다. 정치 문제만 걸리면 예배가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교회 이름이 그렇습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교회. 참 장명 센스하고는 그분이 전라도 분이에요. 이해가 갑니다. 여기 보니까 무엇보다도 그랬어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다. 정말 그렇게 뜨겁게 살아가면요 그 허물과 잘못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덮어주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그렇게 살기 위한 세 번째는 또 뭐냐? 세 번째는 그는 우리를 위하여라는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5장 2절 중반절에, 오늘 에베소서 5장 2절 중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신을 버리셨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은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창조주세요?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마땅히 우리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될 분이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목숨을 주러 오셨다고요. 다 버리신 거예요. 그 놀라운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오셨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뭘 가진 게 있다고 그걸 그렇게 움켜쥐고 있나요? 뭘 못 버린 건가요? 자존심이요? 물질은 못 버리는 건 당연하고, 버려라 그 말입니다. 못 버리는 게 뭔지 모르지만, 그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버리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용서 때문에 된 것처럼 우리도 그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용서받을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그랬어요. 버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를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 번째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5장 2절 하반절에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하긴 하는데 징글징글맞게 참 이 조건 저 조건 다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아주 땡깡 부리듯이 아니면 조건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저기 할게요 라는 기도를 드리는 분도 있는데 참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좀 웃기죠. 그냥 우리가 향기로운 제물처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실 때 되면 어련히 알아서 주시겠어요. 그분께서 말이죠. 얼마나 손이 크신데요. 내가 달라는 것보다 그분이 주시려고 하실 때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고 좋고 큽니다. 방법을 바꿔보는 거예요. 방법을 말이죠.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랑하는 사람보다 미워하는 사람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님께서는 아주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니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나로부터 사랑받은 것처럼 받은 대로라는 뜻입니다. 또 그를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5장 2절 에베소서 5장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모든 행위가, 모든 선한 행위가, 또는 모든 그 직업적 행위가, 모든 경제 활동의 그 최종 마무리가 누구가 되어야 하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 모든 과정 중에 부산물로 나를 위한 것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나를 위한 것도 필요하니까 말이죠. 그러나 그 모든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평생 돈을 많이 모으고 재산을 많이 모았지만 허당이라는 거예요. 헛일했다는 거예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헛지랄한 거예요. 괜히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잘 먹고 잘 살긴 하는데 좋은 집에서 참 괜찮게 살았는데 결국엔 지옥에 털컥 들어가 버리면 그게 뭡니까? 좀 적게 먹고 적게 살아도 혹여 지하 100층 아래층에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축복입니다. 가능하면 우리 성도들께서는 지상 30층 이상 높은 아파트에서 사시면 좋겠죠. 네, 무너지면 안 되지만 요즘은 아파트가 높은 데 있어야 뷰도 좋고 모기도 안 올라가고 그런다잖아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셨으며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준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버릴 것을 버리며 모든 행위가, 모든 생각이, 그리고 모든 장소나 시간과 상태에도 불구하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사랑을 받는 자녀처럼 사는 행위가 된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처럼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대로 받은 만큼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을 받는 자녀처럼 사랑을 받은 대로 받은 만큼 드려야 하는데 저희는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채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따라 사는 삶, 모방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끄러우나 조금이라도 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힘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